자, 안녕하세요. 그 불교 역사와 관련해서 가장 진귀하고 신기한 이야기가 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중국 광요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예전 이름은 법성사예요. 법성사. 그래서 지금 뒤에 계신 어른이 육조 해능 스님, 그래서 조계종의 시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 때는 선종 이러면 달마대사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달마대사가 약간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실체로 정립시켜서 어떤 체계성을 만들어내는 분은 해능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능의 남종선, 그 외에 이제 북종선이라고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해능 스님 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종 이야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527년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역사적으로 100%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 이게 527년이라는 게 양무제가 대통사를 만든, 대통사라고 무진장 대단한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로 말하면 황룡사 같은 절, 그걸 이제 완공하는 때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나라 한국 불교사도 그 대통사 사건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527년에 신라 불교가 공인이 되고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 이야기도 거기에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정도까지. 그리고 달마 다음에 해가, 이 두 분은 숭산 쪽의 중심으로 낙양성입니다. 낙양성. 그래서 숭산 쪽에, 낙양의 숭산 쪽에 계셨던 거고, 숭산이라고 하는 거는 동쪽의 태산, 그 다음에 서쪽의 화산, 남쪽의 형산, 북쪽의 항산, 중앙의 숭산, 이렇게 해서 오악 중에서 숭산, 숭산에 태실봉이 있고 소실봉이 있어요. 봉우리가 태실봉이 메인입니다. 태실봉이 메인. 그런데 거기는 불교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도교가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는 약간 이제 지차로 들어간 거죠. 장남한테는 못 가고 지차. 그게 이제 소실봉. 그래서 소실봉에 있는 절이라서 소림사. 그렇게. 그리고 초조달마 2조 해가까지는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 소림사, 그 다음에 그 숭산 쪽으로 관련해서 약간의 연결성이 있고, 뭐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승찬 스님이라고 약간 특별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조금 신비적인 분이고, 이게 좀 뚜렷하지가 않아. 그래서 연결점이 약간 불투명하긴 한데, 이 승찬 스님 하면 유명한 건 신신명입니다. 지도문안 유영감택, 단막증에 아니 통연명백하리라 이래가지고 신신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글이 있고, 그리고 선불교의 어떤 흐름들이, 그러니까 달마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외래에서 유입된 또 다른 불교적 전통,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 뭐 남인도 사람이라는 둥, 무슨 뭐 파키스탄 쪽 사람이라는 둥, 아직도 다 약간 불투명해. 아직도 불투명해. 그러게 역사에는 유일하게 낙얌가람기에 딱 한 줄 나오는 게 달에서 그래요. 나머지는 그렇다 카드라만 있고, 역사적으로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양현지의 낙양가랑기에 보면 달마가 영령사 탑을 보고 굉장히 놀랬다더라. 너무너무 화려하고 대단해서 굉장히 놀랬다더라. 그거 끝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달마에 대한 내용들은 약간 부가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조금 불투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승찬 스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신 스님과 홍인 스님은 어디로 내려가는 거냐면 조금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그게 이제 황매산 쪽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봉우리가 두 개인 산이 있어요. 쌍봉산이라고, 기주 황매현의 쌍봉산이라고, 기주 쌍봉산, 봉우리가 두 개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한쪽은 동쪽 봉우리 산 이래서 동산이라고 하고, 한쪽을 서산이라고 합니다. 한쪽을 서산. 그 서산 쪽에 도신 스님이 계셨고, 사조 도신 스님이 계셨고, 5조 홍인 스님이 동쪽 산에 계셨어요. 그 동쪽 산 이름을 동산이라고도 하고, 산 이름은 빅무산입니다.
그래서 홍인 스님의 가르침을 동산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능가경 중심으로, 사권 능가경 중심으로 선종이 내려갔다고 해요. 선종이 어떻게 보면 명상주의 종파예요. 지금 생각하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불교가 있고 요즘 명상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명상 흐름 속에서 누군가 체계를 하나를 만들어내서 뭐 틱나탄 스님이나 이런 것처럼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그게 확 유행한 거야. 그러면 그게 꼭 누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중첩된다니까. 그 중에 하나의 계통을 세우는 게 이 달마 계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특수하게 딱 정립을 시켜서 혁명과 같이 만들어낸 게 해능 스님입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을 육조 혁명이라고 합니다. 육조 혁명,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육조 단경, 해능 스님이 이 계통에서 나중에 이제 5조 홍인 스님을 이어서 6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6조 단경이라 그래. 6조 스님이 쉽게 말해서 개를 설하면서 무생계를 설하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집필된 게 6조 단경이에요. 앞부분은 그 개를 설하는 법문하는 내용들이 대범사라고 하는 절에서 이제 법문을 설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해능 스님과 관련된 문답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굵직굵직한 그러한 문제들을 당신이 답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경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경이라는 거는 성인의 가르침을 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어야 경이라니까. 나머지는 경이 되면 안 돼. 이 얘기는 뭐냐? 해능 스님이야말로 또 다른 부처님이다라는 뜻으로 이 남종선 계통에서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육조단경, 또 다른 말로는 법보단경이거든요. 거기에 최초로 해능 스님을 부처님으로. 그리고 이 전통은 선종에서는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당신 스승이 곧 부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대웅전이라고도 하지만 법당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금당이라 그래서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 있고, 그 뒤에서 강당이라 그래서 법을 설하는 데가 있어.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설하는 데가 있어. 그리고 스님들은 부처님 앞에 감히 서서 법을 못해. 가르침을 못해. 왜? 어른 앞에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른 앞에 함부로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선종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강당이 필요 없고 부처님 앞에서 막바로 서요. 왜? 내가 곧 부처님인 거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신 데에 어떤 무덤, 이런 데를 모신 데를 부도라고 합니다. 부도는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붓다의 음사입니다. 그래서 부도탑. 그런데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는 그렇게 해서 선에서 부도라는 의미들을 이렇게 부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스님들 돌아가셨을 때 부도전, 부도밭, 부도전이 부도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부도탑이라고 안 하고 그냥 부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붓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요즘 미술사 하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부도라고 하는 건 잘못됐고, 왜 스님들 탑을 돌아가신 사리를 넣은 탑을 부도탑이라고 하느냐, 승탑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즘은 승탑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다 무식한 겁니다. 내용들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능 스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붓다예요. 중국 불교가 만들어낸 새로운 붓다예요. 그래서 경전이라고 하는, 단경이라고 하는 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실제로 붓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물론 인도에서도 붓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제2의 붓다, 이런 사리부리 붓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유일하게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그런데 그 외에는 붓다라는 표현들이 안 나오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새로운 붓다가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상, 전혀 지금과 다른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공부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너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밝히면 네가 곧 붓다다. 도노입니다. 도노고 그 다음에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성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견불성. 그러니까 거기서 성이라고 하는 게 네 참마음이야. 그 참마음만 딱 보면 그 자체가 붓다야.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 마음을 깨치면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깨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도노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견성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깨칠 게 없어. 너가 그 자체로 붓다였어.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깨달음 자체를 일상과 유리되게 놓는 게 아니고 일상 자체가 깨달음이야. 라고. 그래서 남종선은 나중에 해능스님 다음에 남학해양, 그 다음에 마조도일, 홍주종의 마조도일이 나왔을 때 드디어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게 나와요. 네, 평상심시도. 평상 일상의 마음들이 전부 다 깨달음이지 깨달음 작용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어. 이런 걸 보고 작용주의라고 합니다. 작용주의. 예, 그러니까는 앉아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삶 자체가 깨달음인 거야. 우주는 한 번도 쉬거나 정지하는 적이 없어. 그렇게 흘러가는 그것이 깨달음의 파노라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이 마음만 있으면 되고, 이거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고 공부를 굳이 안 해도 돼. 축복 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제가 늘상 얘기할 때 아니야 안 해도 돼. 늘상 얘기할 때 극락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왜? 극락이 공부하는데요. 사람 잡는다니까 거기. 그런데 해능 스님은 축복하듯. 야, 필요 없어. 공부 싹 필요 없어. 네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이 그때그때마다 밝게 써지기만 하면 그대로 붓다. 끝. 이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이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그 전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특별한 사람들만 됐다면 지금 모두다. 그래서 사실 이 조계종의 종지는 가장 중요한 종지는 마조도일 스님까지라 해서 거의 다 나와요. 도노라고 하는 거 견성 이거는 저어른 해능 스님에 의해서 제창이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해능 스님이 획을 그으면서 또 하나의 붓다. 중국식으로 생각하는 또 하나의 붓다. 이원론의 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부처님이 이원론의 붓다라면, 그러니까는 아재아재 바라에 생각하시면 돼.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인도 불교의 목적이에요.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가자. 각성하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도 불교의 목적이라면 해능 스님은 이런 두 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두 가지 층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를 살 뿐이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자, 손바닥이 앞바닥, 뒷바닥 두 면이 있지만 이걸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 두 개의 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당하고 이거는 부당한 거야. 그러면 이거를 없애고 이걸 드러내는 거, 이게 인도 불교. 중국 불교는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이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생, 이렇게 되면 붓다. 더 놀라운 건 이 상황의 중생 상태로 있어도 그 본질은 너는 영원히 붓다야 라고 말하는 게 아주 결정적인. 그래서 마조도일에 의하면 그게 행동주의, 일상성이라고 하는 행동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상심이 다 도니까 그리고 도불용수라고 도는 수행하는 게 아니야 라고 나온다. 기가 막힌다. 수행을 하는 거는 군더더기야. 모든 수행은 군더더기고 나의 본연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내 본연에 있는 거는 수행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거기에 가장 집중을 하고 그 상태들을 그대로 유지하면 마치 거울이 형체를 비추는 것처럼 그때그때마다를 유지하면 그 거울은 청정 거울이래.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자꾸 잔상을 남기는 거지. 좋은 거는 더 오래 유지하려고 하고 나쁜 거는 밀어내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된 거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동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대 명상에서 어떻게 보면 현대 명상에 충격을 던질 수 있는 게 이 행동주의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상을 유리하지 않고 삶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깨달음에 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참선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네가 일하는 그 자체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최강입니다. 왜? 아무리 앉아서 깨달음을 얻어도 노력해도 일어나고 움직이는 또 다른 층위가 존재하거든. 그건 부처님한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처님이 제기했던 문제 제기예요. 아라라카라마가 우타카라마 푸타가 명상을 지도했거든요, 부처님께.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상 상태에 들었을 때는 무진장 괜찮고 행복한데 명상 상태에 깨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상태에 들었을 때는 자기 조절이 되는데 움직일 때는 그게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 움직이면서 쓸 수 있는 명상이 최강 명상이고 부처님이 사실은 그거를 재창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완성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는 해능 스님과 마조도일의 홍주종입니다. 홍주 개원사에서 그 양반이 법을 폈다 그래서 그걸 홍주종이라 그래. 홍주종이라고. 그리고 그런 홍주종 전통이 남아있는 게 지금 우리 한국불교, 대한불교 조계종입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계 중에서도 마조도일계, 도일계 중에서도 임재계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게 특이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방식이 중국 중에서도 이론론 사고를 구사하는 중국 중에서도 남방 쪽 문화예요. 남방 쪽 문화. 그래서 6조 단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이 소주 대범사에서 법을 설하는데 그게 조계산 쪽에 있는데 절이 정확하지 않아. 지금 어떤 절인지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법성사, 예전에 여기가 법성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대범사인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 이렇게 묘사된 걸로 보면. 그리고 내일 갈 남아선사인가? 거기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데 뚜렷하지 않아. 뚜렷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추정들만 여러 군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대범사에서 당신이 법을 설하시는데, 그러니까 계단을 설치해서 계를 주면서 그 이제 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그때 당신의 사법을 얘기해요. 사법이라는 건 뭐냐면 나 누구한테 배웠어? 나 누구한테? 누구한테? 내 지도 교수는 누구야? 내 스승은 누구야? 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로 말하면 지도 교수고 옛날로 말하면 이제 선맥, 강맥 뭐 이런 거예요. 이러한 맥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스승. 그래서 내 스승은 누구냐를 얘기해. 내 스승은 누구냐. 왜 그걸 강조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 아니야? 굉장히 재밌는. 선종에는 다양한 미스테리들이 있어요. 초기 선종사에는 다양한 미스테리들이 있어. 다양한 미스테리들이 있어. 그런데 이 스토리들을 보면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원래 이 촌동네 사람인데 이 강남의 촌동네 사람인데 나무꾼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뭐 이렇게 뭐 옛날에 조금 뭐 이렇게 벼슬 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떨궈져 나가가지고 별 볼 일 없어졌고 나는 이제 나무꾼 하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러다가 금강경 구절을 듣게 됐다. 그래서 확 오는 게 있더래. 그게 될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해능 스님은 문자를 몰랐다고 하거든요. 그게 사실일 것 같아. 왜냐하면 나무꾼이면 문자를 몰라. 그런데 선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나중에도 끝까지 글자를 모른다라고 해능 스님을 부각시켜. 그 얘기는 뭐냐? 모든 글자 모르는 그 당시에 97%는 아마 글자를 몰랐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무학자들도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야, 이거 축복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는 아는 사람만 공부를 하고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게 스승과 제자가 1대1로 수업을 해. 아주 이게 치사하거든. 그래서 그걸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수업한다는 거예요. 우파니샤드. 그래서 딱 너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어도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딱 너한테만. 이쁜 놈만 딱 가르쳐 줘. 딱.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 주목은 없다. 사권은 없다. 악권은 없다.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평등권이 열려 있다. 너네가 수행만 하면 다 붓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해능 스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네가 일자 무식이라도 네 마음 하나만 올바로 할 수만 있으면 그 즉시에서 붓다가 된다. 죽은 뒤 다음 생에 됐고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붓다의 폭이 훨씬 더 커진 거죠.
마치 현대사회하고 비슷해요. 현대사회의 변화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고려에서는 계급제 사회거든요. 그래서 귀족제라고, 거기를 고려를 중세라고 하는 이유가 귀족제 사회예요. 그래서 귀족들은 어느 정도 권한이 있고 그 귀족 이하의 사람들은 아예 올라갈 수가 없어. 이게 딱 경계가 있어. 조선을 근세라고 하는 이유는 조선은 평민에게는 그러니까는 귀족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양반이 꼭 아니더라도 평민도 과거 같은 거를 볼 수는 있어. 열어는 줬어. 그게 실제로 가능하냐? 거의 어려워요. 하지만 열어줬어. 열어줬어. 개천에서 욕 날 구멍은 있는 거야. 그전에는 개천에서 욕 나오는 걸 자체를 막았어. 그러니까 조금 더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교육이나 이런 건 다 평등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의 보편적, 권리잖아. 교육의 권리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차등 대상이 안 된다라고 점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해능 스님 같은 경우가 그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진짜 대단한 얘기예요. 그게 만약에 발전할 수만 있었으면 참 동아시아가 완전한 패권으로 넘어갑니다. 르네상스 같이, 서구의 르네상스 같이. 근데 애석하게도 이러한 흐름들이 정신적 수행 중심으로 들어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약했어. 이게 하나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 그 계단에 올라앉아서 뭐라고 사법을 천명하냐면, 내가 그 금강경 구절을 딱 듣고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조 홍인 스님 회상에서 들었다더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 분들은 능가경 중심이고 뒤에 사조 도신 스님, 오조 홍인 스님은 금강경 중심입니다. 텍스트가 바뀌어요. 텍스트가 바뀐다는 얘기는 집단이 좀 일치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초반에 능가경도 상당한 영향력을 줬어요. 그래서 도낭에서 발견된 1900년대 도낭에서 발견된 문헌들을 보면 능가 사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능가경을 전수한 기록. 그게 선종의 법맥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건데, 그런데 나중에 이 해능계에서는 육조단경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게 전의서이라고 해서 부처님 가사를 전수했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그래서 내가 금강경을 듣고 생각이 있었다. 뭔가 이렇게 딱 트이는 것 같다. 좀 전환되는 게 있었다.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황매에 가서 동산법문을 듣고 싶었는데 문제는 홀어머니가 있어서 돈이 없었다. 그랬는데 또 기가 막히게도 어머니를 봉양하라고 돈을 줬대. 누가? 고맙지. 그래서 어머니를 그렇게 단도리를 하고 당신이 갔대. 가서 홍인 스님을 만났는데 참 재밌는 얘기예요. 홍인 스님 회상이 당시에 500명이 있었대. 많다라고 하면 많은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많이 살아요. 한 군데 많이 살아. 그런데 거기서는 뭐냐면 야단법석 같이 이제 새로운 명상주의를 제시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500명의 회상에서 홍인 스님을 뵀대.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났대. 만났대. 그래서 제가 홍인 스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 자비로운 스님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걸 만나주는 스님이면 굉장히 자비로운 겁니다. 굉장히 자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홍인 스님은 그렇게 만나주셨대. 만나주셔가지고 첫 마디가 너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제가 영남 신주, 이게 해능 스님 고향 쪽입니다. 우리가 갈 거예요. 구군사 쪽으로 갈 거예요. 신주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오랑캐가 불교 공부를 하겠냐? 오랑캐에도 불성이 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능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 보고 가장 놀랐던 바로 그 이야기. 불성에는 사람에는 남북이 있지만 불성에 남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받아쳤다는 그 되바라지는 어법. 굉장히 중요한 이거를 이게 사실이라면 남방의 개인주의 문화하고 북방의 약간 꼰대 문화가 충돌하는 접점이에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확률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자들 중에서 상당수는 육조단경이나 이런 거를 약간 사실이 아닌 걸로 보는 계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 신회 쪽에서 만들거든요. 해능 스님 제자가 남학 회양 스님, 청원 행사 스님, 그리고 나중에는 밀리게 되는, 하지만 초기에 가장 강력한 제자예요. 하택 신해 스님이거든요. 하택 계열에서 만들었을 거다라고 보고 거기에 편집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00% 다 사실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사실로 간주한다면 남방의 개인주의 문화하고 북방의 집단주의 문화가 충돌하는 겁니다. 해능 스님이 그래서 방아를 8개월 동안 찧었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네가 좀 오랑캐인데 좀 똑똑한 놈이구나 이랬더니, 그래가지고 서로 눈치를 좀 해갖고 8개월 동안 행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매산 쪽에 가면 실제로 해능 스님 방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 디딜 방아. 해능 스님이 방앗간에서 8개월 동안 방아를 찧었는데, 그때 갑자기 법을 전수하는, 내가 오조인데, 오조라고 하는 거는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으로 오조인데 6조를 세우겠다. 그 대신에 개송을 하나씩 지어라. 그러면 그 깨친 개송을 보고 그걸 고르겠다. 그런데 거기에 신수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강사 같은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홍인 스님이 교수면 신수는 강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다 할 거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했대. 그런데 신수가 약간 이렇게 내밀기 좀 창피해서 벽에다가 개송을 지었대. 그게 뭐냐면,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으니까 때가 끼지 않도록 계속 단속을 잘해서 열심히 수행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송을 보고 홍인 스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대. 이것은 마음자리가 다 털린 개송이 아니다. 다 털어진 개송이 아니다. 노력하는 게 어떻게 마음이냐. 마음이 닦는다고 닦이냐? 마음은 본래 드러나는 거지. 어디 닦아. 태양을 구름이 가릴 수는 있어도 태양 자체는 한 번도 어두워질 수 없는 거야.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해능이 행자, 그 당시에 노행자예요. 노행자. 행자가 그거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나도 개송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때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오랑캐가 뭘 안다고 나대가지고 그렇게 그 오랑캐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그게 강남과 강북의 사람 인식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참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래도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아는 사람이 써줬대.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데 무엇을 닦을 게 있겠느냐. 이런 식의 개송을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 개송을 까는 개송이야. 그 얘기는 뭐냐? 뒤에를 살리기 위해서 앞에 거를 죽이는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원래 영화도 보면 빌런이 멋있어야 주인공이 빛나. 그런데 여기서는 저는 뭐라고 그런 걸 읽으면서 봤냐면, 그게 이제 본래 물이라는 거거든.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뭘 닦아 라고 말하는 거거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닦고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빌런을 실패했지. 나 같으면 빌런은 훨씬 더 고급 개송으로 쓰고 거기에 한 단계 또 높은 개송을 만들어냈을 건데, 너무 쉬운 개송으로 상대를, 신수를 너무 만만히 본 거야. 그렇게 해서 아무튼 홍인 스님이 해능 스님에게 법을 줬대. 그래서 가사로 저녁에 다 오라 그래가지고 가사로다가 등하간자 할 때처럼 이걸 가린대. 그리고 그 안에서 금강경을 얘기해 줬대. 가사로 가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법의 상속과 관련해서 인도의 그런 썰들이 좀 있어요. 법을 전할 때 그렇게 한다. 가사로 가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결계를 치는 거고, 거기서 최대한 핵심적 가르침을 주겠다. 그래서 금강경을 쭉 가르쳐주고 거기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서 해능 스님이 경기를 끝냈다는 거예요.
능히 응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게 작용주의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묶여 있고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 거고, 그 활동이 어디에 걸리지 않으면 그 자체가 청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제 됐다라고 해서 전이설, 달마로부터 내려온 부처님의 가사를 전해줬대. 그 얘기는 뭐냐면 법이 상속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스님들이 보통 이제 출가할 때 상자를 두면 가사하고 바루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속됐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 그래서 이게 전이설이라고 옷을 전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가사 옷을 전해주고 구강까지, 너가 길을 잘 모르니까 네가 남쪽으로 가서 숨어 있어.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할 거야. 그럼 법전에 받았다고 뭘 해쳐. 그게 초기 선종사에서 다른 집단과 충돌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건 나중에 해능 스님 목 절취 사건으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쪽으로 가서 숨어 있어 라고 했더니, 그게 사회입니다. 사회 지방으로 거기서 숨거든요. 그 우리가 그쪽도 갑니다. 사회현 쪽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숨으려고 갈래도 내가 길을 몰라. 내비가 없는데 이게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인도해 주겠다.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글이에요. 미망에 쌓여 있는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상징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나서 거기 갔더니 배가 마침 한 척이 있더래. 그 구강이라고 하는 나루터에 배가 딱 한 척이 있더래. 그래서 그 배를 가지고 홍인 스님이 직접 노를 저어서 왔대. 그러니까 제가 졌겠습니다. 스님. 왜 스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홍인 스님이 아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스승이 건네준다. 라고 딱 얘기해.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뭐라고 또 받아치냐면, 제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스님이 건네주시는 게 건넨다는 거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통도사 할 때 도가 통해서 득도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깨달음으로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출가라는 상징이거든. 거기서는 다 그게 유래가 있어. 그래서 바람일도 건너간다.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건너간다. 그래서 해능 스님이 뭐라고 받으시냐면, 제가 미혹할 때는 스님이 건네주시는 게 맞지만, 이제 저도 하나의 사람이 됐는데, 나는 진짜 진인이 됐는데, 깨달은 사람이 됐는데, 저도 제가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내가 건네줄게. 이런 건 되게 멋있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저 사회형까지 와서 그 사냥꾼들과 같이 숨어서 살았대. 그걸 오후보림이라 그래.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자신을 정비해 보는 거. 그래서 숨어서 살게 되는데, 그때 또 사건이 있어요. 이 양반이 가사를 가지고 떠나게 된 뒤에 소문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막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가사를 뺏으러. 그러니까 초기에 이게 가사랑 관련된 어떤 사연들이 뭔가 작동을 하고 있어. 근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를 정확하게는 잘 파악을 못 하겠는데, 작동하는 건 분명해.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해능이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잘 못 쫓아오는데,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군관 출신이었대. 특수부대 출신인 거지. 우리 같은 사람, 해능은 남원군 출신인데 특수부대, 특전사 출신이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대유령에서 잡혔어요. 와, 이게 잡으러 와가지고 잡히니까 이게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두 가지로 여러 번이 있어. 여러 분이 있는데, 한 번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가사를 바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숨어버렸대. 그랬더니 어차피 가사를 목적으로 온 거니까 가사를 딱 들으려고 했는데 바위랑 붙어서 안 움직이더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깨달음을 구해서 온 거지, 조사의 깨달음을 구해서 온 거지, 가사를 구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받았다. 요건 이제 뒤에 버전이고요. 앞에 쪽은 뭐라고 나오냐면, 가사를 줬대. 만나니까 너 가져. 그렇게
그랬더니 이 사람도 수행자인데 이거를 뺏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도 네가 우리 선생님께 들었던 그 진수는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형이야 당신이. 그래서 가르침을 청하니까 그때 했었던 얘기가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네 마음은 뭐냐.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화두로 얘기하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태어나기 전에 본래 자리. 성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미발지중.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그 즈음도 없을 때, 딱 이렇게 조짐도 없을 때 그 본체, 당체, 그걸 가지고 그게 네 본래 모습이다. 그게 네 본성이다. 그게 네 불성이고 견성이다. 라는 얘기를 해. 그때 그 얘기를 딱 듣고 해명이 선생님 하게 된 거야. 사람이 바뀐 거야. 그런데 이게 이 주먹 출신들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공자 제자 자로도 그렇거든. 그래서 그렇게 바뀌고 스스로를 저도 해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우리가 사형제가 될 수 없으니까 나는 도명으로 바꾸겠습니다. 참 특이하지. 도명은 또 뭐야? 도명하면 떠오르는 거 김지장 스님, 김교학 스님의 상자가 도명이에요. 또 환원기에 나오는 사람도 도명이야. 왜 갑자기 도명이 또 여기서 나오지? 이게 막 섞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선종과 관련돼서 진짜 미스테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얘기거리가 많은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